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드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3절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는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아.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제가 가장 힘들게 읽었던 부분이 욥기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저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까. 가족들도 결국은 욥에게 비난을 하고, 또 가까이 있었던 아내, 바로 아내 가족들도 그랬고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평상시대로 살 때는 아마 욥의 친구들도, 욥의 아내도 욥을 떠받들고 되게 신앙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인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계속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얘기를 응답해달라고, 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욥에게 전달해 줍니다. 욥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똑똑히 들으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얘기를 정말 많이 쏟아냅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니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 기도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얘기를 들으라,
내 응답을 들으라. 잠잠히 기다리고 말씀 가운데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캥기게 하는 모든 죄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인생을 바꿔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해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이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눈에는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
믿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하듯 없는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가 높고 크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 생활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사오니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해받지 못해 답답할 때, 상대의 말 한마디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을 때 자신의 탁하며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 생활 안에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갈등을 겪고 오해받으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로 당당히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만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살펴보며 이웃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이루어하며 함께 기도하는 작은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10주년을 향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확실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경외하며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로 받은 준비된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며 위로와 회복의 결단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건강하고 힘있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일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07면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십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합으로 가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정쟁이 아니라 참으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건강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직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우리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생명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참 지난 주간에는요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어요. 기적적인 일이라니까 뭐 어디 돈다발이 뭐 떨어졌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개척할 때도 우리 시집에서는 그 10남매의 그 조카들만 해도 몇십 명 될 것 아닙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섭섭하단 말을 우리 목사님한테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야. 한 2번이나 그래. 응? 어떤 데 섭섭할 때는. 응? 형수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지도 않고. 그 여기 막내 동생이 여기 일산 살았거든요. 저기 막내 여동생이. 그래서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매부는 그냥
고모부는 막내 고모부는 이 월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도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그런데도 어쩌면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아니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됩니까? 소리도 어디 잔치에나 뭐 가도 볼 수도 없지만 이제 엇갈려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어.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 안 와서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안 도와줬다고 원수가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한 게 원수잖아. 그러니까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그런데요, 예,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잠깐 광고를 했나요? 우리 누님이 이 난소암 4기예요. 말기예요. 말기에서 이 아산병원에 토요일 날 입원을 하는데 금요일 날 어쩌된 일인지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누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라고.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금요 철한데 설교도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가족의 그 구원도 그렇고 병원에 들어가면 또 언제 또 볼 수도 없겠지만 보기야 보겠지.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랬대요. 식사를 했는데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야. 먼저 밥 먹기 전에 교회로 왔는데 이분들이 여기 딱 저 자리에 앉아서 여기 앞에 두 자리에 앉았고 한 분은 섰고 우리 고모부도 서 있었어. 그래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래. 그래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큰 누님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기적이야. 왜냐면 이 집안은 유교 집안이잖아. 자기 땅에 밟고 지나가면 우리 시아버지가 막 그냥 화를 낼 정도야. 그러니 그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놀라지도 않았어.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미운 오리 새끼야. 뭐를 하든지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를 믿든지 너희들만 잘 되라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마음대로 믿었는지 몰라. 예수를 핍박 안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거 이 교회를 한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냥 싫었겠어요. 오죽하면 한 번도 안 왔어. 한 사람도 안 왔어. 너무너무 섭섭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어떻게 또 헌금하는 것은 알아가지고 또 감사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헌금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요. 야,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교회가 이제 저기 지하로나 들어가는 아주 그런 데인 줄 알았나 봐. 무슨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인 줄 아나 봐. 혹시라도 가면은 그냥 많이 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아니고 종교의 문제야. 절대로 그냥 싫은 거야.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격을 받은 거야. 너무너무 좋다.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냐. 어쩌면 이 방방방만 다 구경을 하면서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말. 오빠, 이제 둘째 오빠잖아. 제일 장남은 이제 가셨기 때문에 오빠가 주선해서 우리 식구들 다 여기 모이게 해. 어머 나 깜짝 놀래. 아니 집으로 모이라고 그러지 왜 교회로 모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저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좋겠대. 근데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정말 변화받고 구원받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믿을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는 둘째고 그 가정에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응?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나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풀어줄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도 기도했어. 근데 참 감사한데 정말 건강해서 여기를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말기 암에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회개를 했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내가 낮아지고 내가 풀어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요. 상대는요. 그냥 아무런 앙금이 없어. 앙금이. 왜냐면요. 사실 앙금이 있었어요. 막내 그 신우에게도 별일이 아닌데 앙금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못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풀자 말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녹아진 거야. 그냥 녹아져. 그냥 녹아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고요. 빨리 되냐 늦게 되느냐가 문제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인생 역전의 축복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판관오리들이 판을 치고 방향감을 상실한 암흑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도 없고 군도 없고 400여 년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 이주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상실이라는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축복으로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주에 걸쳐서 지금 하니까 이 말씀이 이 중복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또 단순하게 믿고 또한 지속적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 1장에는 나오미의 절망과 실패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문에 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었죠.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린 것이 1장이고 또 2장에서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가장 축복이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만난 게 축복인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셔. 이 하나님의 이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응답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반드시 함께 기도할 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 못 만난 거야. 저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룻기서 3장에서는 보아스를 붙잡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하고 살아봤댔자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 너희 고향,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즉 한마디로 개가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니네 고향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금오수 신에게 가고 이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룻기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그 소문이 들린 거야.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 주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요, 고집을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교만함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허황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이 이삭 주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낮은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돕는 자, 이 능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로운 길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 기업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업물을 자가 나오냐? 이 기업물을 자는요, 우리 예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기업물을 자란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고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는데 되찾다, 구원자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즉 기업물을 자는 이 가까운 친척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자기 그 토지를 물려주고 또한 대를 이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물을 짜는 예수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도 기업 물어줬잖아요. 죄도 값없이 사주셨잖아. 청산시켜 주셨잖아. 저주와 모든 사망까지도 다 십자가에 정말 못 받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 룻을 단장시켜서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보아스 그 발치에서 있었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보아스가. 응? 그래서 보아스에게 정중하게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하고 청혼을 하잖아.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수치를 각오한 놀라운 결단이에요. 만약에 보아스에게 거절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 내가 선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나를 갖다가 뭘로 보고, 나를 넘보고 말이야, 나를 신랑감으로 나에게 청혼을 해? 그래서 일도 그 하는 것도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모른 척했을 거야.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하여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또한 룻의 청혼을 받아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할 결단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의 청혼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결혼한 사람도 그런 꿈을 꾸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그 꿈이고 여러분은 정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꿈을 꾸셔야 돼. 이 보아스 같은 도울자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도울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자를 만나면 되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룻기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가 어딘지 아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만큼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영생의 복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도 이 땅에서 고통 그게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사는 거야. 영원히 그곳에는 눈물도 없죠, 고통도 없죠, 아픈 곳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또다시 죽는 곳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 시대.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바람 불어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마른 뼈 한 쌍을 보여주셨잖아. 이 골짜기의 뼈들이 힘이 많고 말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말라서 소생 불가능한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을 때 이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지. 어떻게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야. 또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기가 사방으로 불어오니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한 이제 가죽이 덮이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그 많은 마른 뼈들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뼈를 이 뼈 저 뼈 맞춰가지고 그냥 일어났다는 거야. 기적이잖아. 여러분 중과 같은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일어나고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잖아. 그 때문에 성령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바람이 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을까요? 어쩌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다 못해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의 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 군대도 일어난 같이 성령 바람 불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죠. 매일 죽은 신앙. 20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과 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사망의 골짜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인생 나오미와 룻과 같이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절대로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셔요.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만 회복시켜 주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거기서 눌렸던 마음이 소성케 되고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너무너무 그냥 괜히 기쁜 거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아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눈물로 정말 원수에 대한 원한 좀 풀어달라 그러고 아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하고 무슨 원한 친 것도 아닌데 이럴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전화 걸으면 야 그 교회는 어때요?
이 소리도 안 해. 이 소리도 난 참 처음이야. 그 이제 아니 개척할 때도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오는데 나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오는데 어떻게 집안 식구가 돼서 한 번도 안 오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일을 보여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때에 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내가 다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 많잖아. 우리에겐 나에 대한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셔. 눈물로 기도하셔. 울어야지 왜 안 울어? 아니 너무 울질 않아. 눈이 여러분들 보면은 눈이 맹숭맹숭해. 맹숭맹숭. 응?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나 모르겠어. 울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 눈물. 응?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이제 오늘 보면 4장 말씀은요. 이 4장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는 끝나잖아. 제 시간에. 응? 얼마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장에서 4장까지 이거를 갖다가 중심적인 것만 딱 하는 것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제 머리로는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이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 비어 돌아온 나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반전의 은혜를 주셨어. 이 세상 말로 대박을 주신 거야. 룻기서 4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들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내를 사랑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 다하니라. 아멘. 딸이 10 아들보다 낫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일곱 아들보다 며느리 하나가 낫다잖아. 얼마나 이 룻이 정말 복된 자였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물을 1순위를 찾으러 성문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말했던 기업물을 자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아니 보아스가 이름을 부르지 마냐고 아무개여 여기 앉으라 그랬다는 거야. 이 성경에 이름 없는 아무개는 오늘 처음이요. 이 성경에 아무개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이에요. 아무개의 의미는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도 정확하고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요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더라. 그것은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너희들은 순복음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다 같이 갈 사람이에요. 육신의 형제 예수 안 믿으면 갈 길이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갈 길이요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늘 하나로 돼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의 총감독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배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안 가면 우리는 그 무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니까 그냥 무대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려면 첫째 빈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는 나리박자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기업물을 1순위가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에 마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보아스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 먹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일은 안 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그 맡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와 절차를 지키고 있어요. 어떤 일을 빨리 쟁취하고 싶다고 거쳐야 될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물을 1순위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것이 룻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빈 마음이잖아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를 우선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초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 안에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자세히 보니까 이름 없는 이 아무개는 이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볼까 해서 나를 위해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요 지금도 교회에서도 일어나. 자기 사명을 하지도 않고 남에게 맡기잖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잖아요. 부부간에도 나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쉬는 사람은요 그 가정은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에게 이득이 돼야 되지 이득이 없으면요 그냥 관계를 그냥 끊어버려. 저는 오늘 방송하시는 그분이 이름이 조요나 집사님인데 이 방송도 혹시 들으려나 모르겠네. 이름이 요나야 요나. 요나 아시잖아. 빼실빼실거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요. 이 방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뛰어오신 거야. 근데 잘못 왔지. 끝나고 오랬지. 누가 뭐 시작하기 전에 오라 그랬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근데 감사하잖아. 자기 사명이죠, 사명. 자기 사명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냥 직접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은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서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아멘. 이 아무개는 혹시 자기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할까봐 신을 벗으면서까지 보아스에게 양보하는 것 같이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지만 결국 룻과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엮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공양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저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을 보고 달려간 이 아무개는 여러분 상을 차려줬는데도 그 상을 차버린 거야. 여러분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다 이렇게 다 싸놨어. 상을 차려줬어. 근데도 그 상을 차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보아스를 봐야 돼. 보아스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야. 이 손해볼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피해간 아무개가 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기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못하지만 보아스는 이 기업을 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택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예? 헌신할 줄도 알아야죠. 어떻게 매일 좋은 일만 보고 갑니까? 어떻게 나만 나타나려고 하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이기적인 성격은 버려야 돼요. 이렇듯 우리가 하는 일도 이름이 남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다 보고 계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도 마셔. 제가 옛날에 다니는 목사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성전 건축한 교회였잖아. 그런데 잘 믿다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잘 믿다가 그냥 뭐가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난대. 근데 저는 거기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러더니 그냥 온 성전이 굉장히 7층까지 하고 8층에 뭐 식당 라운지까지 다 있는 교회인데 아니 그냥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나 건축 헌금 있는 거 그거 건축 헌금 한 거 그거 다 내놓으라고. 아니 목사한테 왜 내놓으래? 하나님 앞에 했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지. 얼마나 가나 곰탕이라고요. 부산에서 알아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갔는데 그때 그냥 좀 삐쳤다고 그냥 돈 목사한테 줬다 이거지. 목사가 받나? 목사가 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반드시 받아요. 또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의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 증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할 거다.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가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13절 14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혼했다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을 정말 택해서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를 예비하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 결혼까지 하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진짜 연약한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영원한 기업을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절 하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변함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아픈 분 우리 한부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아무개처럼 내 이익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또 남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게 도와주시고 희생을 감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올 한 해에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념비적인 부흥과 또 우리 성도들이 기념비적인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받은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꾸저 명한다. 저주받은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난소함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뼈 근원째 말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민속 명절 구정 연휴를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불신자와 같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어 드릴 수 있는 손길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위해 만배로 축복하사 교회와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수준 있는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다 여러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어 돌아온 나오미가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인생의 대반전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 반드시 그것을 믿고 정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이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전도는 이제 따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정말 매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은 내 가족, 친지, 또 이웃들, 믿음이 또 잘 나가다가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부에 보니까 이 감기 들어서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늘 손 깨끗이 씻고 잠 충분히 자고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그럴 때는 감기가 왔다가도 가.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말 잠을 그렇게 짧게 자도 이게 위생에 철저하고 그러니까 진짜 왔다가도 그냥 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늘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내고 새로운 이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신 점을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꿈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반전을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기념비적인 복과 기념비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하님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매 감사임을 선교임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업 받을 분이십니다.